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망의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낸 것과 같은 흥청망청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경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절기로 우리는 알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서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단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라고 한다면은 본문에 등장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듯합니다. 어쩌면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교회 용어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가 쓰였을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교회에서는 생소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맞아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과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원래 교회에서 쓰던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 용어는 어디서 사용됐냐면은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돼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우리야 오래전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를 그냥 높았던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황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 그 상상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황제는 로마 사회에서 신이었고요, 당연히 추앙받고 예배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신교 사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다신교가 가능했던 것이 어떤 것 때문이었냐면은 모든 사람의 신앙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걸 섬기는지 인정을 했는데 딱 한 가지, 너희가 믿는 신도 섬기고 우리의 황제도 신으로 같이 섬겨라. 그러면 너희의 신앙을 인정해 줄게 라는 것으로 로마가 다신교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로 그 모든 행동들이 로마 사회에서 추앙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황제와 관련된 모든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사였겠죠. 특별히 황제의 출생 그리고 나이듦, 즉위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황제와 관련된 큰 소식들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 앞에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쓰였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로마 황제가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왕이며 온 세계의 통치자임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의 전개는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참되신 통치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크신 능력,
예수님의 큰 권능, 큰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의 치유, 표적, 초자연적인 권능에 대한 기사가 현저하게 그 분량이 작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의 분량을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8절부터 시작해서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가까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한가운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의 이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제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이 드러났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의 왕대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죽음 예고가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난 이후 이어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은 율법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회, 그 세상에서 완벽하게 버림을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체를 밝히신 이후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천천히 진행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그 백성들조차도 몰라보고 오히려 많은 능력, 이적,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당하고 죽은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존재가 과연 왕이며 황제라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의 단어를 쓸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공회 앞에 서셨을 때 내용이에요.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밝히셨을 때 이러한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은 그를 향한 찬송과 칭송이 아니라 정죄와 조롱, 침뱉음과 같은 그러한 무시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적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짐 앞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황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였을 당시에 이를 읽게 되는 독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크리스천들은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그들은 집과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사회적으로 단절을 당했어요. 육신의 고난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그 목숨을 빼앗기는 일까지 당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정말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의 왕이 맞는가? 라는 회의 섞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회의감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회의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조금 더 기도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원하는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들이 기도의 부족, 신앙생활 부족으로 인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말들은 그들을 낙심케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권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서 버림바 되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세상에서 안정된 삶일까요? 평안한 삶일까요? 세상에서 유익한 삶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목숨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바로 그 길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는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 역시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치욕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욕이 아니요 오히려 영광이며,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게 되는 면류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마가의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 인물이 자동적으로 연관돼서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이 산타클로스는요, 현존했던 인물입니다. 터키 지역에 약 3세기에서 4세기경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주교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원래 이름은 성 니콜라우스였어요. 이 사람이 선행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이 터키 지역을 지나서 유럽에, 그리고 유럽에서 신대륙인 아메리카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니콜라우스가 미국에 전해지면서 산타클로스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은, 산타클로스가 출입하는 통로는 보통 어디로 알고 있죠? 우리가 굴뚝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선행을 했을 때 한 가난한 집에 그 돈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존심 다치지 않게 주기 위해서 바로 굴뚝에 돈 주머니를 떨어뜨린 것을 계기로 산타클로스와 굴뚝이 이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성탄절은 누구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겠냐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옛날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물론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를 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산타클로스의 역할을 해야 돼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또 다른 모습의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라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산타로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산타에게 카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했으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마치 어린아이들이 한 해 동안 착한 일을 했으니, 한 해 동안 울지 않았으니 선물을 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섬김의 모습이 마치 산타를 대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마치 하나님께서 산타클로스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대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남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 주님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섬겨야 되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산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소중하며 가치 있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신 것이죠. 주님의 그 목숨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그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따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성탄 찬양이 있습니다. Joy to the World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우리 찬양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Joy to the World의 원래 뜻은 세상의 기쁨을 이라는 뜻입니다. 이 찬양의 4절에 그 우리 한글 가사로는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요, 원문에서는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진리와 은혜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거짓과 권모술수가 아닌 참된 지혜로 다스리시며 폭력과 억압 아닌 은혜와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는 주님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우리 때문에 고난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우리도 역시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길을 조금 더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며 함께 하신 주님께 간구해야 할 듯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나는 갈 수 없으니 날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시며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내가 주님 갈 수 없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하여도 이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 우리의 왕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물론 세상에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소외를 당하시고 손해를 당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참회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으로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데 주님께서는 어디 계시는 거야? 내가 이러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 살아계셔서 능력 있는 분 맞아? 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묵묵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허락된 것이 없으니 왜 그럴까요?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용어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함을 인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후 마가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의 권세나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권한보다 십자가의 고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은 이것을 통해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으니 나도 그 길을 가야겠구나. 이 길은 내게 결코 틀리지 않았어 라는 위로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그분을 따른 우리도 당연히 주님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타클로스처럼 주는 선물 때문에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히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장차 권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그 누구도 성탄절에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여도,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만큼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높이며 그분을 따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폭력이나 권모 술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하여도, 때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섬기며 다른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15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